오늘 말씀은 성경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원래 예배는 이 성찬이 곁들여져 있어야 예배예요. 원래 예배는 그렇습니다. 성찬식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인 성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성찬은 의식이 아니고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형상화한 것이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귀로만 들리는 말씀을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바울은 이 성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의 시작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오늘 1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요. 17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17절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뭐 하지 않겠다? 칭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명령에 따라서 성찬을 나누었는데, 그 성찬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하나도 칭찬할 것이 없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성도들이 뭘 좀 잘못해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책망하려고 할 때 왜 그걸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가면 성도들이 반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반감이 생기냐. 집사님, 이거는 정말 집사님 잘하셨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야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기분이 안 상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관해서만큼은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아주 책망을 직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강하게 하느냐, 그 이유를 계속해서 17절에 설명하죠. 이는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 해로움이라. 여기서 모임은 성찬을 위해서 모인, 예배를 위해서 모인 그 모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성도가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사명을 찾아서 일도 하고 다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마다 해롭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해로울 수도 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성찬을 하는 그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해롭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러면 성찬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찬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16절에 성찬이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성찬이 뭔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참여함이 아니냐. 자, 성찬이 뭐라고 우리에게요? 축복의 잔이다 그래요. 축복의 잔. 그래서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 교회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찬은 축복의 잔입니다. 그걸 축복의 잔으로 마시는데, 이 축복의 잔을 마셨는데 이게 잘못 마셨으면 뭐가 된다고요? 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까? 자, 18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먼저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잘못된 거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먼저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첫째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너희가 잘못하는 게 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첫째,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느 단체, 어느 모임, 어디 가든지 다 분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한 집안에도, 부부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뭐 형제 간에는 분쟁이 없습니까? 분쟁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래, 교회 가니까 분쟁하더라. 자기는 그러면 집에 가서 부부싸움 안 해요? 자기도 부부싸움 하면서 남들 싸우는 거는 막 용납을 못 해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인정하거니와 믿거니와, 그래.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분쟁이 언제 있다고요? 성찬 때, 성찬식 때 분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은요, 쪼개기, 원어를 보시면 잡아찢기, 분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의견 대립이나 의견 차이가 아니고 아주 뭐 우리 같이 못 산다, 뭐 그런 아주 분열을 뜻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분쟁들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인정할 수 있으며 분쟁이 있다는 거. 그러나 고린도 교회 분쟁은 용납할 수 있는 분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을 정당화시킵니다. 정당화시켜요. 이 파당이 있어야, 이제 양편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있다고요? 성찬 때에. 성찬 때 이런 상태로 분쟁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20절에 자, 이런 분쟁이 있을 때 그런 파당의 결론을 말하죠. 분쟁의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뭐 할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이걸 우리는 그 교회법적 용어로 수찬정지 그럽니다. 수찬정지. 수찬정지가 뭐냐 그러면 성찬을 주는 것을 스톱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으면 다 성찬식 다 떡과 잔을 돌리잖아요. 근데 안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수찬정지. 너희 성찬 먹을 수 없어, 이거예요. 자, 이거는 징계에 해당됩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징계라고 그래요. 숙찬, 그 떡 안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떡을 안 먹으면 어디에 참여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아주 이게 엄중한 것입니다. 수찬정지가. 그래서 영원히 안 주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수찬정지를 하기도 하지요. 자, 교회가 분열 상태에서 성찬식을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쟁을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분쟁하면서도 또 같이 떡을 먹어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와 분쟁은 완전 배치되는 의미잖아요. 근데 분쟁하면서 어떻게 성찬을 먹냐고요.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냐고요. 한 몸이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수찬을 정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은 파당이 있어야, 그래서 뭐 민주당, 국힘당 이렇게 나오는 파당이 있어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렇게 싸워서 누가 옳은지를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의 옳고 그름은요 파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교회의 옳고 그름은 분쟁을 통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뭘로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까?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말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가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직 우리는 말씀이면 내가 좀 부당해도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축복의 선언을 듣고 아멘 했지요. 그렇죠? 그럼 축복의 산에서만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만 축복으로 선포된 말씀만 아멘 했습니까? 아니죠. 에발산에서 에발산은 무슨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잖아요. 그죠?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같이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게 나에게 부당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사상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평등이나 동성애 같은 거요, 크리스찬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남녀 평등에 대한 설교를 올렸더니 저 뭐 아프리카 어디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그 뭐 선교사가 목사님인지 아무튼 예배는 다 뭐 그 이상한 말로 하는데 제 그 유튜브에 와서 답글을 달 때는 한글로 달더라고요. 한글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성평등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이해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목회자일 텐데 어떻게 성평등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이해하냐고요. 너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성경을 안다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거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자기 사상에 아멘을 하는 것이지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찬은 뭐냐?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한 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거 그냥 재미로 먹는 게 아니고 주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잖아요.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교회를 이루는 아주 특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분쟁은 이런 성찬의 의미와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대치되잖아요. 겉으로는 막 분쟁하고 싸우고 막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자, 이거 한 몸 되는 성찬에 또 같이 성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정말 모순된 행위를 보면서 지금 내가 이거는 막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성찬을 중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찬을 중지시키고 있잖아요. 분쟁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21절입니다. 자, 원어를 보시면 인언이라고 시작하는데 인언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어요. 이 인언이라고 하는 이것을 붙여놓은 것은 20절에 이유가 되죠. 인언이라고 하는 이 이유가 들어가면 20절에 이유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20절의 이유가 아니라 성찬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언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20절의 종속절이 되어버리는데요.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21절은 두 번째 성찬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잘못된 성찬이 뭐냐? 먹을 때에 첫 번째 잘못된 것은 성찬을 먹을 때에 분쟁을 하면서 먹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 그게 초대교회 성찬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처럼 뭐 성찬식을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똑같은 크기로 그 시험 될까 봐서 크기가 다 일정하지요, 그죠? 조금 크거나 작으면 뭐 왜 나는
작은 거 주고 큰 거 주고 이래가지고 시험 드니까 똑같은 크기로 또 잔도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죠? 큰 잔 작은 잔이 없잖아요. 똑같은 잔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배를 해 주었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가득히 해놓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각자 자기가 이걸 갖다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엄청 많이 성찬을 갖다 떡을 엄청 많이 갖다 먹어요. 우리가 주일날 점심 먹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은 엄청 많이 갖다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좀 일찍 와가지고 따끈따끈하고 좋은 것만 골라서 또 많이 갖다 먹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온 사람은 나중 성찬이 없어요. 찌꺼기만 남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 갔다가 막 저녁도 못 먹고 헐레벌떡 성찬에 참여하려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거 다 먹었냐, 누가 이게 찌꺼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 찌꺼기를 누구 보고 먹으라냐, 내가 돼지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이 진행이 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고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성찬의 의미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호통을 칩니다. 뭐라고 칩니까?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더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면 언제든지 집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성찬을 이렇게 질서 없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냥 먹고, 어떤 사람은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해롱해롱하면서 그냥 헛소리하고, 한무두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성찬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너희에게 도리어 뭐다? 해로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은 22절 계속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자, 22절 업신여기고, 아예 교회 자체를 이거는 업신여기는 행위다, 그런 뜻이죠. 자, 성찬을 함부로 갖다 먹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 업신여긴다는 말은 경멸하다는 뜻이에요. 자, 더 나가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원어는 이제 빈궁한 자들이라는 대신에 이것은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성찬식을 할 때 마음대로 가져다 먹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찬을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모욕을 주는 것이지, 이거는 성찬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계속 한번 보십시다. 22절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성찬식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바울은 단 한마디도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아주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성찬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재설명하죠.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24절까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뭐다? 몸이니 그랬어. 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성찬은 그냥 내가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어떤 의식 절차가 아니고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요즘 뭐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프리해졌잖아요. 성찬을 포함한 것이 원래는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막 프리해가지고 그냥 뭐 열린 예배, 닫힌 예배 뭐 해가지고 아주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 예배 의식이 주께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세대들이 뭐 목사님들도 그냥 예배를 아주 프리하게 해서 어떤 교회는 가면 사도신경을 하고 어떤 교회는 하지도 않고 뭐 어떤 교회는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막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틀에 매여 있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적이어야 한다. 예배라고 하는 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도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뭐라 그랬어요? 몸이다.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성찬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뭐다? 우리를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몸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빵을 원래는 찢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손으로 찢어서 주는 거죠. 그 찢긴 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찢겨진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찬을 행하는 이유, 이유가 뭡니까? 24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결혼 기념일 있잖아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첫날 결혼했던 그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기념일을 까먹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또 결혼 기념일을 까먹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정말 까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까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성찬의 뜻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식사 대용으로 했죠. 식사 대용으로. 자, 두 번째, 그러면 성찬의 잔은 뭡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다?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자,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언약이 또 있다는 뜻이에요? 구언약, 옛 언약이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 언약은 여러분 짐작하시죠? 뭐겠어요? 모세와 맺은 언약, 모세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이 언약을. 그러면 모세의 언약은 어디 가고 새 언약을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약은 폐지해버리고 새 언약을 만들어서 새로운 종교를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요, 에레미야 31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 좀 더 읽어보면 좋지만 오늘 핵심 구절 두 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좀 충분히 읽어보시면 더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하면서 지금 에레미야가 막 사람들을 보고 보라, 이거 보라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지금 보라 하면서. 뭐가 이른다고요? 날이 이르면 어느 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날이 저기서 오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보여야지. 지금 에레미야는 그 날이 오고 있다고 지금 소리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보여요? 안 보이면 심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걸 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보여. 그러면 심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습니까? 오고 있죠. 매일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막. 예수님은 그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막 지금 빨리 침노해서 들어가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고 어떻게 주의 나라가 지금 강력하게 진군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 얘기예요. 지금 날이 오고 있다는 날이.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겠죠.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그 날이 오면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언약은 옛 언약, 옛 언약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그러면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너희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사람들이 이 언약, 그래 남편이 되는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날이 오면 그 날에 뭘 맺겠다고요? 깨진 이 언약, 깨져버렸으니까 이 언약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고 이 새 언약은 그 지정된 날이 이르게 되면 맺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 지정된 그 날을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주의 날이라고 부르죠. 그게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신랑을 만나러 주말 부부잖아요. 주말 부부가 돼서는 안 돼요. 예? 그냥 교회에만 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이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성찬 때 먹는 잔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거야 하는 언약을 맺은 거죠. 주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예수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조롱하잖아요. 사망을. 자, 그래서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언약의 그 피 흘림을 잊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의미가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이 전한다는 말은 카탄겔로라는 단어인데요. 선포하다는 뜻이. 선포하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어디에?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외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은 이런 목적과 의미를 담고 있는 정말 중요한, 그래서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분쟁도 이겨내고 우리의 어떤 그 계승도 이겨내서 우리를 다듬어서 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의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배예요. 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그러면 성찬을 오용했을 때, 자, 오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다. 성찬의 목적에 맞지 않게, 성찬의 목적은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죠? 그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이 성찬의 목적인데, 이것에 합당하지 않고 그냥 끼니나 무슨 그런 의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죄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몸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걸 음행이라고 그랬죠. 이 음행은 매우 엄중한 죄악으로 성경이 취급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짓는 죄도 이렇게 엄중한데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죄가 엄중한 죄냐 이거예요. 자, 성찬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의 죽으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한 끼 식사를 먹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 의미로, 의식으로, 어떤 분들은 이 성찬을 그냥 사람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울컥하게 해가지고 충성이나 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이용하는 분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여기서 살피고라는 말을 시험하고 목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만한지, 내가 분쟁을 하면서도 성찬식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오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살펴야 된다. 내가 그게 합당한, 목적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살핀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리도 따로 딱 앉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앞에 앉으면 난 뒤에 앉고 막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날 또 하필이면 성찬식이에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면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중지를 하라는 거죠. 스스로 살펴보고. 자, 그 다음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이게 성찬식인지 밥인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주니까 그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은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
죄를 먹고 마시면 결과가 뭘까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축복의 잔이 뭐가 돼요? 저주가 되잖아요. 성찬의 오용은 아주 심각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부패한 행위예요. 자, 잘못된 성찬을 하게 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실제적인 거죠.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성찬을 잘못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30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 여기서 약한 자는 누구예요? 튼튼하지 못한 사람, 비실비실하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그냥 희마리도 없고, 이게 성찬을 잘못한 결과라는 것이. 사람 구실도 못하고. 두 번째, 병든 자가 많고 그랬어요. 중병에 걸린 자가 많다. 우리 노예도 한 10년 전에 굉장히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을 한 8년에 걸쳐서 해결을 했는데요. 그 분쟁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암이 걸렸어요. 전부 다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걸 좀 분쟁을 이용해서 막 갈등을 유발했던 사람은 또 죽었어요. 정말 저는 이 노예 때 보면 예배 전에 성찬을 하거든요. 성찬을 해요. 성찬을 분쟁하면서도 막 성찬을 해요. 중지시키지 않고. 다 암이야. 만나면 목사님들이 다 암이야. 이렇게 많이 암을 걸린 노예는 처음 봤어요. 그냥 줄줄이 다 걸리더라고요. 줄줄이. 순서대로, 딱 순서대로.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성찬을 잘못함으로 병든 자가 많고 그래요. 심지어 잠자는 자도 죽지 않다. 잠자는 자, 죽은 자를 말하죠. 자,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그 해롭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해롭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런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살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우리 상태를 진단했더라면, 그래서 성찬을 올바르게 했더라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판단은 결정,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뭘 받은 것이다? 징계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판단은 크리노라는 뜻이에요. 자, 그 판단을 받게 된 이 약하고 병들고 죽게 된 이 결과가 나온 것을 말해요. 이 결과는 뭐다? 주께 받은 뭐다? 징계받은 것이다. 이게 징계다. 이 징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훈련시키다는 뜻이에요. 또 교육하다, 징벌하다, 교정을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징계, 주님이 주시는 이 징계는 교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징계는 교정의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세상의 징계는 뭐예요? 세상의 징계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서 그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징계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교회에서 징계는, 성경에서 징계는 교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징계는 교정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출교를, 제명 출교를 해도 교회에서 내쫓아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 교정이 되면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징계입니다. 왜 이런 무서운 징계를 주님이 성찬을 잘못할 때 했느냐 그러면 그 이유를 32절, 자,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은 이 징계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정죄, 징계와 정죄를 여러분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정죄라는 말은 카타크리노라는 뜻인데요, 유죄를 승고하다는 뜻이에요. 유죄를 승고하다는 뜻이고, 그 승고된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을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를 승고하고 그 죄대로 형을 집행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네. 할렐루야. 우리는 정죄가 없어요. 왜?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징계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아니고 교정이라고. 교정. 훈련시켜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주의 징계 속에 뭐가 들었어요? 사랑이 들어.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징계를 받아도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찬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는 거죠.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은 함께 먹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먹음으로써 한 가족이 한 식구가 되라. 가족이 되라. 교회가 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자꾸 늦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왜? 차려놓고 밥대에 대해서 기다릴 때 배고프면 더 신경질 나잖아요. 그죠? 그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집에서 밥 먹고 오라는 거예요. 성찬으로 배 채울 생각하지 말고 밥을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그 배고픔을 집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먹고 와야 되는 이유. 자, 계속해서 이는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판단,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할 때 이 판단, 크리마, 이거는 심판, 정죄를 말해요. 너희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자, 성찬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밖에 뭐 사소하게 잘못한 것들은 뭐 그거는 나중 얘기해도 상관없지만 이 성찬은 잘못하면 자기 죄를 묻고 마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급히 당장 수찬을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성찬은 축복의 잔이 아니고 도리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두 가지 의미,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잘 식별하여서 성찬을 우리가 함께 먹음으로써 한 몸, 한 식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서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